어제 오늘 또 10가지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이죠. 우상신들, 그것을 이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계속해서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집트 바로 왕을 향해서 보내라. 보내라. 내 백성들이 나를 섬기고 예배할 것이다.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 말은 지금 그 안에서, 애굽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바로는 7절도 그렇고 12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완강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애굽에 뭔가 이익이 된다는 거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기에 한 200만이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쉽게 놔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재앙들이 오고 또 오고 모세가 계속해서 경고하고 내보내라 하는데 바로가 그것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재앙이 막상 닥쳤을 때는 회개하고 내보내겠다 하지만 지나가면 금방 완강해지고 완악해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애굽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을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나일강의 그 풍요가 있었거든요. 엄청난 농산물과 그런 풍부한 수자원 때문에 이 이집트는 굉장히 번성한 나라였고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죠. 오늘날 미국처럼 세계를 다스릴 만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즉 물질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었었고요. 뭐 피라미드라든가 수리 시설들이 지금도 굉장히 고도의 수리 시설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풍성한,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생산하고 분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질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세계, 이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와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오히려 탐욕이 생겼고요. 계속해서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이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를 예배할 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바로는 완강하게 완악하게 계속해서 이들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도 풍부했습니다. 그 전부터 풍부했었고요. 굉장히 잘 살았고 피라미드를 계속해서 건설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였고요. 부강했습니다. 물질도 풍부했고 그런데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없어서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했는데도 더 가지려는 그런 물질적인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죠. 풍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보내서 나에게 예배하도록 내 백성들을 보내라 해도 절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쳐도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하죠. 어쨌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풍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라면 먹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 봉지 사오면 물 많이 넣고 김치 넣고 끓여가지고 조금씩 분배해서 먹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밥 말아 먹었죠 나중에. 너무 맛있었던 기억.
그래서 지금 라면 좋아합니다, 제가.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추억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쌓아놓고 먹습니다. 5봉지씩 쌓아놓고 간식으로 또 먹는 시대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부족합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물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더 가져야 되겠고 더 먹어야 되겠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들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비교하면 훨씬 풍부해졌는데 우리는 또 갈구하고 또 갈구하는 이 모습이 지금 그 당시 바로의 모습이고 애굽의 모습이라는 거죠. 비단 그때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빈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된, 물론 지금도 어려운 분들이 있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손만 내밀면 준비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 고도의 물질 문명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가득한 사회에서 보내라는 겁니다. 보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라는 거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계속해서 빠져 있으면 늘 목마릅니다. 늘 갈망하죠. 언제 우리가 만족한 적이 있습니까? 돈을 벌어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10억, 20억, 100억, 1조를 벌어도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가 자본론이라는 책들을 요즘 많이 읽고 있는데 오히려 그 이기심, 인간의 이기심이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벌고 계속해서 벌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이 자본주의가 발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일까요? 돈의 우상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계속해서 그것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현대 문명에 아니면 물질 문명에 자본주의에 돈의 노예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걸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것이다. 다 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보면 회유책을 쓰죠.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여기서 예배해라. 그렇죠? 이집트 안에서 예배해라. 애굽 안에서 예배해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것도 안 되겠다 하니까 어린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또 짐승은 놔두고 가라. 또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예배드리고 다시 와라. 계속해서 회유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럴듯한 것을 계속해서 제시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온전히 모든 어린아이들과 가축들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거든요. 완전한 헌신, 완벽한 헌신 다 내어버리고 거기를 떠나서 예배할 것들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이 풍요로운 삶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연하는 모습.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렵니다. 이것보다는 대부분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신랄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거기에 있으면 안 돼. 거기에 있으면 네 영혼이 죽을 거야. 망할 거야. 완전히 털어버리고 완전히 내버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나만을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고 그거 버리면 굶어 죽을까 봐. 그거 버리면 낙오될까 봐. 그거 버리면 아무것도 못할까 봐. 벌벌벌 떠는. 그래서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 요즘은 대학생들이 알바를 꽤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일주일에 3번을 하는 친구들을 봤습니다. 3건을 하는 거죠, 3건. 3건을 해요. 학교에서 이제 근로 장학생 그걸 하고 밤에 또 알바를 하고 주말에 알바를 하고 이런 친구도 봤습니다. 굉장히 이제 재정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또 말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알바를 하는 게 아니죠. 물론 뭐 알바를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회생활을 해보는 거,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알바하면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을 시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도록 훈련시키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계속 봐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함께 모여서 나눔도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확보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알바만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막 골치가 아픕니다. 저도. 우선순위를 알바에 둘 것인가 하나님께 둘 것인가 이거잖아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3000년이 지났는데 같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안 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것이 현대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그런 맥락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와 그 탐욕을 사람들은 버리지 못하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는 이제 3절에 보면 심한 돌림병.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 가축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죠. 따로 차별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절에 보면 악성 종기.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우박을 하나님께서 내리셔가지고 재앙을 주시는데, 근데 이런 어떤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16절에 보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리라. 결국에는 영적 싸움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이 둘 사이에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는 지금 전쟁처럼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물질을 계속해서 탐하고 탐욕스럽게 이렇게 모으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원하는 거죠. 오히려 나를 온전히 섬기는 자들, 나에게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됨을 보이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시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됨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민감하게 캐치한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죠.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무시한 사람이죠. 건성으로 든 사람들이죠.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박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온전하게 그것을 지킨 사람들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죠. 그걸 건성으로 들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역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우선순위를 두라. 물질이 너의 전부가 아니다. 그건 목마른 거야. 아무리 네가 먹고 마시고 해도 또 배고플 것이고 또 목마를 거야. 그걸로 네가 채워질 수 없어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듣고 무시하지 않고 마음에 깊이 두면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21세기에 살아보지 않으셔서 그렇구만. 말도 안 돼. 요즘 돈 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요즘 안 살아보셔서 그래. 옛날에 살으셔가지고. 왜 이렇게 무시하고 건성으로 들으면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바로의 신하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신하 중에 이 하나님의 경고, 계속해서 재앙이 오니까 처음에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막 그걸 같이 했잖아요. 나일강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도 올라오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그럴 수 있지. 자연 현상인가 보다. 마술인가 보다. 그랬고. 근데 요술사들도 막 종기에 걸리잖아요. 오늘 보면. 그랬을 때는 뭔가 지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생겼던 거죠. 몇 가지 재앙들을 겪어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든 거죠. 두려운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하여 드리겠다. 말씀을 마음에 둔 거죠. 마음을 말씀에 두니까 결국은 재앙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결국엔 말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강조하는 것이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큐티하는 거잖아요. 학가다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충 넘기고 대충 쑥 읽어보고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바로가 마음이 완강해서 재앙받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깊이 묵상해보고 학가다하고 말씀을 또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두면 그것이 나에게 삶의 힘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해야 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안 두면 뭐가 들어오죠? 조금 전에 돈,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잡다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삶이 피폐해지는 거죠.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하게 되고
아이에게 집착하게 되고, 그렇죠? 말씀에 집착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집착합니다. 좋은 말 같은데 아이들은 괴롭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집착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괴롭습니다. 좀 제발 좀 학가다에 집착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의 소원입니다. 제발 좀 말씀 묵상을 1시간 넘게 했으면 좋겠고, 나한테 잔소리한 대신에 하나님께 막 울부짖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물론 알려주시죠. 하지만 너희가 이 물질 문명, 자본주의 세계에서 돈이 꼭 필요한데 그것에 네가 집착할 것인가? 그것을 네 마음속에 다 담아둘 것인가? 이 허무하고 목마르고 또 돌아서면 배고픈 것에 너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계속해서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학가다하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에 네 마음을 두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갈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럼 그 결과는 분명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요. 말씀도 하시고, 한 번 안 되니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깊은 마음속에 무엇을 더 갈망하고 있고 무엇을 더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아버지 10가지 재앙들을 계속해서 내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였고 완강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물질을 탐하고 아버지 돈을 버릴 수 없고 계속해서 추구하지만 목마르고 또 목마른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보내라, 나가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가 아버지여 돈과 물질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전체에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온전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없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명백하게 알고 아버지여 철저하게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은 있어도 없어도 아버지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안 된다는 사실들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오늘 귀하게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